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20일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 아멘. 조금 정부에서 조금 교회 예배를 풀어줘서 저희 예배당에서는 이제 제한된 숫자 5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조금 더 좋아져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계속 좋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다가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찬양하다 말고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립고 보고 싶고 또 현장에서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예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피곤한 사람에게 힘 주시는 분,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 이 시간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가 354장을 좀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무엇같이요?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다시 재정비되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사,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붙잡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모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반석 같은 신앙인으로 풍랑이 부는 이 세상에서도 주여 안심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의의 평강 되시는, 진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이라는 공모전을 했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응모자들로부터 아주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기차로 간다, 비행기로 간다, 걸어간다, 슈퍼카를 타고 간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간다, 오토바이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당선된 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기발한 답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응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나 혼자, 나 홀로 가는 여정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진짜 좋은 친구, 요즘 말로 찐친이 되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과는 좋은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외식하는 위선자와는 좋은 친구 맺기를 모두가 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지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효모죠. 재료입니다.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죽 속에서 작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반죽을 점점 부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누룩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종종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긍정적인 면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급속한 팽창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는 용어로 누룩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외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연극과 같은 작품에서 배우들이 독백으로 하는 것과 같은 연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백 연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외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선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면 자꾸 밖에서 먹는 식사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자로 외식은요, 밖을 꾸민다, 밖의 외에 꾸미는 식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선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새번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빼앗겨서 외식할 수 있는, 위선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안에 위선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속은 검은데 겉은 하얀 사람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자기 영혼의 실체보다 사람들 눈에 더 좋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하다 보면 정작 자기는 잃어버리고 그 캐릭터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었던 위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려놓았어도 드러날 것이고 몰래 숨겨놓았어도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감추었지만 드러나는 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마음은 바깥에서는 감추어졌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모든 위선이 폭로가 될 것이고, 그때 과연 누가 위선자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남모르게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드러나고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위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몸만 죽일 수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세력이나 심지어 그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두려워할 분이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장이십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몸만 죽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 후에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언급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잘못된 죽음의 공포에 그들이 질식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요, 다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살뜰하게 아끼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의 단위는요, 예수님 시대의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에서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가 뭘까요? 원입니까? 네. 좀 더 옛날을 생각하면 아마 푼 정도 될 겁니다. 푼. 여러분, 5마리의 가치가 2아사리온이니까 한 마리의 가치는 2 나누기 5 하니까 0.4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가치가 0.4아사리온이옵니다. 그렇게 값싸게 팔린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조차 다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 떨어진 거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제 딸은요, 머리카락이 뭐 수북히 있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숱이 많다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의 가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돌보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담대하게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주님을 시인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시인하면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인정하다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를 인정한다, 내가 그를 나의 제자로 시인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육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말씀하시죠. 육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심판의 권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합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요, 천국행 티켓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곧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성령 모독죄죠.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역하면으로 번역한 헬라어를 직역하자면 거슬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슬러 말하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 모독죄는 과연 어떤 죄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심판을 받는 거죠. 즉, 성령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죄,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예수님의 제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권력자에 의하여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끌려가시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이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파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며 순교하셨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굴을 파다가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됐을 때 일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일 권세를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육적인 것에 제한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의 삶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다른 말로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제자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선의 유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랬죠.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욕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저를 예수님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저를 예수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위선의 유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시며 주의하게 하십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누룩처럼 퍼지는 위선을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하나님 한 분의 시선보다 우선할 때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하나님 한 분의 시선보다 우선할 때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명성과 인기의 유혹은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 무기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위선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들과 겉모양을 비교하시면서 잘못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더 화려하게 겉을 치장하고 명품으로 꾸미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겉모습만 신경 쓰는 위선의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사랑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남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위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위선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선을 버리고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죽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에게 세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잠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고 인내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과하게 칭찬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며 겸손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아심을 알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머리털도 헤아리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도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 이 시절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로마 통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키리에 주님으로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이때에 왠지 사업장에 교회 달력이 걸려있으면 야, 이거 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눈초리가 따가운 이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나쁜 소리 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찐 크리스찬입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언젠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언젠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뿌듯하기를 바랍니다. 남몰래 구제했던 것, 남몰래 선교했던 것, 남몰래 섬겼던 것, 남몰래 기도했던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나 칭찬을 받지, 남모르게 위선하며 남모르게 악한 일을 행했던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벌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찾으신다면, 주님! 수원순복의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도 여러분, 위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마음이 쏠려 있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받기에 굶주렸던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위선을 회개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